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나를 구원할 때 와서 경배
영원토록 우리에게 지속될지어다. 아멘. 아멘. 그가 주를 의뢰함이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마다 정말 구위마다 주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심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크신 놀라운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여 다시 한번 주의 예배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놀라운 사랑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놀라운 축복을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들이 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예배가 정말 주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 경제적으로 또 하나님 정말 건강적으로 호소하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과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광고 몇 가지를 주 앞에 광고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문제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문제도 있는데 우리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또 코로나19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준비되어져서 또 저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코로나19이 끝나는 때는 정말 더 교회가 왕성해지고 성도들이 믿음에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우리 김원주 장로님, 또 이예수 사모님, 또 강현재 권사님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그분들이 속히 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강구 마치고 이제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4장 13절부터 24절까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4장 13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내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었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담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날에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도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문학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귀한 말씀 앞에 서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하는 말씀이 레마의 심령을 듣게 도와주셔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한 주일 동안 이 말씀 통해서 응답받는 귀한 자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요 이기는 자가 되자, 이기는 자가 되자라는 말씀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오늘 제목은 이기는 자가 되자.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습니다. 누가 이겼겠습니까? 누가 이겼죠? 누가 이겼죠?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거북이가 이겼어요. 그래서 하가란 토끼는요, 이번에는 절대 질 수 없다. 이번에는 꼭 이기고 말겠다는 마음을 먹고요, 각성제를 복용한 뒤 시합에 임했습니다. 토끼는 졸지 않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결승전을 통과하고 의기양양하게 거북이를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에 나타난 거북이가 내가 또 이겼다! 라고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너무나 황당한 토끼가 너 미쳤어? 내가 이겼다니? 난 1시간 전에 들어왔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거북이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약물 복용했잖아. 너 약물 복용했잖아. 여러분, 이기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성도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7교회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7교회에게 각각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끝나는 부분에 똑같이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바로 이기는 자들에게 생명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만나를 주고 힘돈을 주겠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기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죄와 싸서 이기는 자들, 정말 예수를 인해서 사단과 세상에 승리하는 우리 미션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요, 우리는 넉넉히 승리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단지 318명으로 강력한 4개국 연합군에게 이긴 너무나 멋진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불가능한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원인을 같이 살펴보고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이기는 자, 승리를 경험하는 은혜의 길을 다시 한번 예수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14절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요,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하면서 7번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7번을 7번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할 능력도 없고 우리에게는 그런 실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자는요, 근본적으로 제똥이고 이기적입니다. 또한 철저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득실을 따지고 계산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합니다. 살 뒤에 살이요, 뼈 뒤에 뼈라고 그런 아담이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니까 대부분의 안면을 바꾸어서 이 여자 때문이라고 손깍질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란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죄된 본성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기는 자, 승리한 자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승리한 자 되고 싶어 합니다. 그죠? 우리는 다 승리한 자 되고 싶어요. 우리는 다 이기는 자가, 제가 이기는 자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 먼저 하나님께서 이기는 삶을 주시는 원리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먼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축복해주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김을 주시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를 축복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자였습니까? 롯은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자였을까요? 롯이 동방의 원정군에게 사로잡혀 갔을 때 아브라함은요, 롯에게 상당한 소홀한 마음을 품고 있을 때였습니다. 롯이 떠났을 때 실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아브라함을 위로해 줄 정도로 아브라함은요, 롯의 배신에 무척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롯을 잡아간 군대는 너무나 강력한 군대였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요, 전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롯을 잡아간 군대는, 그 군대는 이미 140마일이 되는 다양한 지역까지 이미 철수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쫓아가기 위해서는요, 아무리 말을 달려도 일주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요, 롯은 자기 스스로 이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롯은 당해도 싼 사람, 맛을 한 사람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람을 구하러 가야 합니까? 가지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구하러 갈 겁니까? 가지 말 겁니까? 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데려가면요, 수백 가지가 넘어요. 그죠? 수백 가지 넘습니다. 그리고 객관적, 이성적으로 보면요, 가서 구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어요. 보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손해와 상함이 있는 전쟁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롯을 위해서 기꺼이 출국했다는 거예요. 롯을 위해서 자신의 억울한 감정을 다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아요. 자신의 욕망, 자신의 이익, 자기 자신의 비전도 다 내려놓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는 기꺼이 손해보고 희생하고 상함을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 합니까? 바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버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었어요.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도말하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 함께 하셨어요. 결국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성도로 산다는 것은요, 바로 타인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손해와 상함 희생을 감수한 이 자기의 부인의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로 산다는 것은요, 이 십자가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야 하는 이 예수님의 전쟁에 동참한 자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래서 우리를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라고 해요. 그리고 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기는 자, 승리한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자기 부인, 이 십자가의 삶은요, 내 힘으로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부인하는 삶,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내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 나 이 못난 자도 정말 예수의 십자가에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라 내가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고 믿고 고백할 때,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살아있는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목사님들과 함께 자기를 부인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유스 친구랑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유스 친구에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아버지의 외도로 인해서 가정이 산산조각이 났대요. 이 자매에게는 아버지 정말 생각하기 싫은 끔찍한 중어 원한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매에게 아버지를 용서하는 마음을 주셔서 너무 괴롭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는 좀 더 나아가서 아버지를 찾아가서 사랑한다고 말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정답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말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자 이 친구가 대성통곡을 합니다. 대성통곡을 하면서 아버지를 용서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를 부인한 이 삶, 십자의 삶이 결국 내 자신, 어떤 대적, 어떤 위기에서도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승리하는 자, 이긴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한 삶을 사시면 됩니다. 십자의 삶을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 내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이 진리를 믿고 정말 고백함으로,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의 삶으로, 예수의 십자의 사랑으로 정말 이기는 자,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유시협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자, 이기는 자, 승리한 삶의 두 번째 말씀은요,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면요, 골리앗이라는 강력한 대적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죠? 쳐들어왔어요. 이 골리앗의 문제는요, 사울왕과 소년 다윗에게 동일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골리앗은 대적을 대하는 자세는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사울왕은 갑옷과 두굿을 착용했고 칼을 가지고 있었지만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단단히 나가 물맷돌로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골리앗을 두려워했고, 다윗은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믿음에도요,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은 가장 클라이막스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을 던지면서 한 선포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 골리앗에게 나아간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줄 교훈은요,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의 방식은 육신의 삶의 방식, 육체적인 감각에 의존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영적인 감각에 의존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성도들의 모든 삶의 승파와 성공은 내 개인의 능력과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지금 아브라함이요, 가신 318명을 거느리고 4개 여러분과 전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보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말 자체가 안 되는 전쟁이에요. 4개 연합군은요, 나중에 구약성에 보면 바로 바벨론 아스국 제국의 전신을 말합니다. 그냥 너무나 강력한 군대예요. 아무튼 이 4개 연합군은요, 엄청난 대군을 이끌면서 팔레스타인 중부의 족속들을 다 점령했어요. 다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거인 족속인 느바 족속도 이 연합군에 정벌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4개 연합군은요, 남쪽으로 내려와서 모든 부족들을 정복하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 동부를 점령하고 강야의 북부에까지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4개의 연합군의 모든 부족들이요, 추풍낙엽처럼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나안 5왕도 자신들이 만든 그 역청 구덩이에 빠질 정도로 대패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강력하고 잘 준비된, 그리고 전쟁의 경험이 아주 많은 이 군대에 아브라함이 가신 310명을 이끌고 가서 전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만한 전쟁이에요. 그렇죠? 하나만한 전쟁입니다. 전쟁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롯을 구하러 출병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출발한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것을 확실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전쟁은
내 것이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에 있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실제로 이 믿음이 전쟁에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20절의 말씀은요, 멜기세덱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멜기세덱의 말은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정말 초치는 말입니다. 초치는 말이에요. 전쟁에 승리했어요. 전쟁에 승리했어요. 사람들 열광합니다. 지금까지 시골 구석에 살던 아브라함이 이름 없는 잘 살았는데 이제는요, 영웅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인척에 살던 소도방도 아브라함이 찾아와서 환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 볼지에 아브라함이 영웅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승리에 도취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멜기세덱은요,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해라.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해라.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싸워서 이긴 이 전쟁은 아브라함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너의 대적을 내 손에서 붙이신 이 하나님의 전쟁이었다. 전쟁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이 이 말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반응하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전쟁의 얻은 것 중에 10분의 1을 떼서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멜기세덱에게 드려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브라함은요, 이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모든 공로와 공정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나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나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이요, 이 믿음이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승리케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이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신을 전쟁에 이기게 한다는 것도 믿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믿음이 아브라함을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고 이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여러분, 세상을 이김은 바로 뭐랍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깁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으로 승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미국 일리노이주에 셸리 웹이라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분의 특징은요, 간절히 앉아서 제대로 걷지를 못했습니다. 마당에서 문까지 몇 개 안 되는 계단도 난간을 잡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하루는 이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있는 손녀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운동을 시작해 보는 게 어때요? 나이가 들어서 하는 운동도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운동을 해보시죠. 그래서 할머니가 걷지도 못하는데 무슨 운동을 할 수 있겠냐고 거절합니다. 그런데 소녀가 왕복히 부탄통의 근처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을 하고 매일 운동을 나갔습니다. 물론 처음에는요, 아령을 들고 몸을 움직이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씩 지날수록 몸 상태가 놀랄 만큼 좋아졌어요. 여러분, 2년이 지나자 이 셜리 할머니는요, 100kg의 바벨을 들어 올릴 정도로 몸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자신감이 생긴 설리 할머니는요, 바벨 들기 대회까지 참가했는데 111kg을 들어서 고령자 중에서 정말 역대 최고의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놀랍죠? 여러분, 믿음도 우리의 뭔가 같다는 거예요. 믿음도 우리의 뭔가 같다는 겁니다. 사용해야 합니다. 육체가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성장합니다. 무조건 시간이 지나면 따라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10년이 지나도 똑같은 믿음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따라 믿음의 실현과 도전을 하면 할수록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커진다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실현과 도전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 합니까?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믿음의 눈이 뜨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전화를 많이 받게 됩니다. 많이 받게 돼요. 코로나 19로 어려운 상황에서 힘들고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히려 어떤 분은요,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코로나19이 끝나면 금요 예배든 공신 예배는 빠지지 않고 다 참석했다, 도전해 보겠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요, 코로나19이 끝나기 전까지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새로운 준비를 해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의 도전, 이 믿음의 도전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 믿음이 자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이제는 정말 말씀대로 믿음에 도전하는 그런 축복 기회에서 축원합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믿음이 되려면요, 불신앙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셔야 합니다. 죽겠다, 안 되겠다 말을 계속하면요, 여러분 정말 죽는 인생, 안 되는 인생이 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로 호소합니다. 어렵다,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어떤 말 해야 돼요? 믿음의 말, 살리는 말,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에는 뭐가 있습니까? 말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쏘라는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민수기 14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8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뭐라고 말씀하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결국 여러분, 불신앙의 말, 비난, 불평의 말을 한 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강야에서 죽었습니다. 오직 믿음을 말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은요, 불신앙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말, 살리는 말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승리한 자, 이긴 자라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승리한 삶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남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시정하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믿음, 하나님의 손에 모든 습에 달렸다는 그 믿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믿음,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기는 자, 승리한 자가 됩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요, 한 주일 동안 정말 열매 맺는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좀 한번 올리겠습니다.
정말 이기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승리한 삶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예수님 함께 이제 죽었고 이제는 주님으로 예수로 살겠습니다. 고백 가운데 정말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의 십자가를 따라가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서 이제 나는 정말 위시롭게 한 사람도 한 사람이 승리하는 삶, 이기는 삶, 내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정말 사단을 이기는 복된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오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의 말씀을 분명히 해주시고 말씀 때 믿음 있는 자를 보이겠다고 말씀하신 주, 이 시간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너희들은 이제는 이기는 자로 살아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신 그 주의 말씀을 저희 듣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아시는 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님 따라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따라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하나님 내 자신의 비를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몇십개의 손다가 한 신령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한 자 되길 원합니다. 내 자신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대적하는 사단을 이기게 도와줘서 그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삶을 증거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오셔 정말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약속에 따른 자들이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는 그 약속을 붙잡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감정이 있게 하시고 주를 삶에 승리하는 복된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불안한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한 자 되게 하시고 우리 밀실과 이전 가운데 우리 삶의 투정 가운데 주님의 나를 보여주고 한참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축복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기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우리 남은 생과 복된 생이 되게 하시고 정말 내 자신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긴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줘서 내가 처한 곳을 하나님의 통치한 나라로 만드는 예수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저를 축복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에 구별하여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들으신 손길을 깨닫게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이민생활 가운데 코로나19 이 어려운 가운데 저들 물질 때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굳건히 서셔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물질에 쓰신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며 생명 삶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자신을 부인하는 십자가의 삶 그리고 믿음을 이기는 자 승리한 자로 살아 주님의 영광을 돌리기로 헌신하는 밀실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 가학과 사업에 그리고 유수들과 육신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노라. 아멘. 예배를 받은 하나님께 나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